아멘. 오늘 40절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꼭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죠.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믿는 자라면 구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흔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오해를 잠깐 걷어낼 필요가 먼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 나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찾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잘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길을 이렇게 놓고서 그 가운데 딱 하나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길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못 찾아서 잘못 선택하면 그 뒤로 내 인생이 망하는 거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수많은 선택지에서 머뭇거리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수많은 선택 중에 단 한 개다. 그것 중에 하나님이 숨겨놨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 인물들의 그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인생에 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민을 했죠. 뭘 고민했습니까? 성경 인물들의 고민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니라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 처음 하든 혹은 계속 오래 신앙생활을 하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적으로 이미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해요. 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구할 게 있어요?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자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 말하지 않죠. 무슨 직업을 선택하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갖더라도 그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그것은 나한테는 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켜야 될 건 있죠. 분명히 따라야 될 것.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은 지켜야 되지만, 믿는 누구라면 누구 중에서도 결혼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결혼하느냐보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맞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복음 묵상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의 어떤 이 큰 결정들 있잖아요. 뭐 대학교를 선택하든 아내를 선택하든 남편을 선택하든 혹은 직장을 선택하든, 이게 자꾸 나의 인생에 어떤 큰 여파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큰 결정들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원리예요. 자,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 아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뜻,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4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난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하나님 뜻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죠.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40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뜻, 내 인생의 매일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뭔가를 막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그것, 매 순간 있어야 될 그것.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의 다른 모든 명령들은 이 명령의 구체적인 실천들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확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이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장은 한 가지의 어떤 개념이지만, 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성복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첫째, 그 아들을 보는 것. 둘째, 그 아들을 믿는 것. 셋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아들을 보는 것만 다루려고 해요. 그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가장 뭘 원하시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나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응? 예수님을 보고 있니? 여기 사용된 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7절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37절이 아니라 어디예요? 뭐죠? 네. 31절인가? 네. 여기 앞에 네, 36절이죠. 죄송합니다. 36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할 때 이 보다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헬라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 40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뭔가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 대상으로부터 어떤 일상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상황에 종종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사는 헬라어 그 문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현재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아들을 봐야 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목해서 그분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 깊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믿기 시작할 때만 예수님을 보고 믿은 이후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 봐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도 그 베푸신 그 위대하고 그 복된 그 구원에 보답해야겠다. 이런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심지어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봐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열심, 진심, 헌신,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뿐이고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만 계속 주목해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람 때문에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못할 때는 절망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결국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 이후로 계속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이게 사실 목회자들 탓이에요.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만 계속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변질돼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저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큰 결단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상당히 나쁜 이유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현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만 계속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은 받은 거니까 하고서 예수님 안 봐요. 자기 주어진 현실만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그 현실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또 많아요. 요즘 뭐 매스컴에 이렇게 등장했던 그 모 목사를 저는 진짜 이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모르죠.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 두 가지 상태 모두 진짜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갈 만한 상태인 겁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하여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 그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기혼이든 독신이든 나이가 젊든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몇 지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게 가능한가? 우리는 거의 잊고 살다가 예배 모임 있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이제 교회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예수님을 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여깁니까? 감사하게도 그렇게 질문했고 그렇게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 중에 요즘에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자신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 보성이한테 너 자전거 타봐. 어저께 우리가 인라인을 탔는데 인라인 타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요구하면 어떤 것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까? 인라인을 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뭐예요?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속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예수님을 봐라, 그 아들을 보라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하여서 주목하여서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럼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단순히 사람이 아니죠.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잠깐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눈을 떠서 정말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참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맞죠? 그게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요 다 그분의 흔적이 깃들여져 있어요. 그럼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위대한 화가나 작가들이 각각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면 이건 피카소 작품이구나. 어떤 그림을 보면 이거는 반 고흐 작품이구나. 이거 봅니다. 음악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베토벤이 갖고 있는 음악 스타일이 있고 모차르트가 갖고 있는 음악 스타일이 있고 들으면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문학 작품도 그렇고 각각 모든 창조된 그 모든 것에는 그 창조한 자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저 나무와 새와 바람과 물,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산과 바다로 또 해외로 여행 갈 때마다 보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과일 먹을 때마다 요즘 너무 맛있는 과일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걸 다양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또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눈 뜨면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큰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이 가장 강력하게 깃들어져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온 존재가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운 어떤 특징들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소유한 부러운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업적들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가능성을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 아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높여야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이러한 가능성과 이러한 것들을 두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이신 그 아들을 보십시오. 보아야만 합니다. 계속 주목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분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든지 보든지 경험하든지 하죠. 우리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들.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도 경험하고 싸우는 것도 경험하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을 보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세계 곳곳에 일어난 것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죄와 그 결과와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속에서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건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게 무엇인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고 아는 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 자연재해 뭐 이런 거 보십시오. 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게도 있는 죄의 현실을 보는 거죠. 탄식스러운 그런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때문에 이 땅에 그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가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미래를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분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일을, 그렇게 성취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죄의 현실들, 그 여파로 나타나는 악과 고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볼 때마다, 또 내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봐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왜 우리의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보은이 보성이가 막 싸울 때마다 그렇게 봅니다. 때로 아내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원인 모를 악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연습을 조금 필요하겠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그런 구원과 해결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고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품을 수 있어요. 슬퍼하지만 놀랍죠. 역설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더 예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보십시오. 게다가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저 사람 각자의 결정과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내포되었겠지만 그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에도 그 아들이 그 중심에 계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어쩌면 서로 맞지 않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인 겁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연결하고 계신 그 아들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합니까? 그 아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예배만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도 어떤 힘든 일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아들을 보게 하는 일로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잘한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그 아들을 봐야 합니다. 못한다. 못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못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 아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을 보십시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에 여러분들 유념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교회의 머리로 보는 것은요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기초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규정해서 생각해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 속에서 자기의 삶의 시야를 그렇게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첫 구절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관한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왜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성경 봐요. 유대인도 성경 보죠.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봐요.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원함과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 신 그것을 투영해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경험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놀라운 구원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성령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읽고 정말 모든 성경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볼 수 있길 바라요.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분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슨 큰 결정을 하든지 작은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고민은 다 되겠죠.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관점에서 갖는 고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겠는데 보성이가 막 포켓몬 카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사달라고 이렇게 가게 가면 보성이가 엄청 고민을 합니다.
이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막 엄청 빨리 막 저는 급하게 얘기하는데 보성이는 막 고민을 해요. 이게 잘못 선택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니까. 그게 자기한테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게 어떤 카드가 나오든지 그게 보성이에게 잠깐 기쁨, 잠깐 슬픔을 준다는 거 알아요. 그게 보성이 인생 전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성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그 잠깐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인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그 보성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보성이 앞날을 좌우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나 세상이 말하는 중요하게 보이는 어떤 큰 결정, 어떤 일들, 뭔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계속 주목하여 현재적으로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모든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세요. 모든 악과 고통이 현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 속에서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너 나 몰랐어. 나 못 봤네. 이렇게 예수님 안 보여서 못 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만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할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게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삶의 국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달라져 갈 겁니다. 자신의 삶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기쁨과 든든함과 감사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게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닮아야지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기 때문에 닮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